묵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5월 첫째 주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들, 또 하나님이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채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얻으며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졌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흔들렸던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시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7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말씀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신 가정 믿음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아버지 하나 되기를 하나님 거부하고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꿈을 위하여 독립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대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안에 세워진 가정이 더욱더 주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시대를 도와주시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주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주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증거로 아버지의 주여 남겨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어머니를 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주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며 믿는 생을 내어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히 주의 사랑을 내어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더 아버지의 주여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세워서 하나님과 가까이 온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아버지를 주여 하나님의 믿음의 복에 세우셔서 어려운 아버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의 지혜를 이루어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주여 능력으로 아버지의 주여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의 주여 우리들의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움을 아버지의 주여 헤쳐나가며 이 지역을 물들여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가며 아버지의 용서하는 힘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주일하고 어버이주일을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올해는 어버이날이 주일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부득이하게 좀 두 날을 같이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보면은 가정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예배를 보면은 큰 집을 지닌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그 예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모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온 가족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시작의 첫 발걸음이 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그들이 큰 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것들,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서 시작된 일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당시 가운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으로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이제 산만해질 수 있어서 막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것들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모습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어린이 주일 이럴 때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같이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간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인 문제들,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해도 참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참 진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부모된 역할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1장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은 곧 백성인들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고 또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제 면전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될 때에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자들 가운데 그 아이들을 함께 불러다 놓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날들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도 어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 공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역대하 20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암몬과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모아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일에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너가 알 필요 없다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경우가 있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너희 일들을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방으로 몰아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놓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아이들을 같이 모아놨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진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산교육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 가정 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장성하여서 살아갈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산 교육으로서 그들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서 보면은 회개 운동을 할 때에도 어린아이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길을 열어줬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으로 이루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재건 낙성식이 있을 때에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산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저력이고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인 삶의 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마련해 주었던 것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린 아이들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의 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치중되었던 이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자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써 예배자가 되어라, 말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정, 오늘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두 아이의 엄마가 이제 도자기를 굽는 곳에 체험학습을 이렇게 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좌우명이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들을 그려놓고 도자기를 굽게 되는데, 이제 이 한 가정의 초등학교 2학년이고 4학년 된 아이들이 거기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고,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구우려고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이 무슨 글을 적었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도자기에 쓴 글귀를 이렇게 읽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2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쓴 글이 뭐였냐면은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글을 썼다 그럽니다. 너무나 아이가 쓰기에는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글이라서 선생님이 놀라 있는데,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이제 엄마가 뭘 썼길래 그러나 하고 와서 봤더니 그 글귀를 쓴 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그치면서 어려서부터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다그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는 어떤 글을 썼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뭘 썼나 봤더니 이 아이가 쓴 거는 로또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웃었었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와 같이 정말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것,
또 롯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정말 물질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우리 사회의 또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흘러가는 사회의 모습들을 그렇게 먼 일찌감치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 어른들이 세상 안에 열어준 이 세상의 모습들이 참 씁쓸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안에서 있는 이 팽배한 그러한 잘못된 이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안의 것들로 무엇으로 교육하고 무엇으로 채운다고 해서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것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을 모아다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이들을 같이 그곳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악한 세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나서 그 귀신이 쉴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물가를 찾지 못하여서 다시 자신들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보았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졌고 아무것도 그 집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가서 7 귀신을 데려다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들,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구했던 그 악한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그 안에 빈 마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지 못했던 그 세대들은 이전보다 더 악한 것들이 그곳에 들어와 그들의 삶이 처음보다 더 피폐해지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잠기게 되었던 것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빈 마음으로서 빈 영으로서 그와 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없는 자들을 그들을 지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서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의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악한 영들은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빛과 생명들을 약하게 하여 다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함을 통하여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서 죄악 가운데 빠뜨리기 원하는 것이 사탄의 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때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냉소적으로 차가워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제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헛된 삶을 낭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들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쉽게 이제 인생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사탄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가득하게 채워줘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세상일지라도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집을 쌓고 나의 터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에 헛되게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복된 길을 걸어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쁨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어른 찬송과 어른 설교회 또 예배의 모든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수될 수 있고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이것 또한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산교육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저들도 앞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듦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세대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같이 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하나님을 인도할 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 가운데 믿음의 봄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였다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이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것들을 그 땅의 소유들을 그들이 먹으며 얻으며 살아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말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려 하신 것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던 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셨는지,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으며 마라의 쓴 물들이 이제 그들이 먹지 못했던 물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를 경험했던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저 말로만 전해 들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에서의 생활, 삶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이전에는 부모님의 세대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 받았던 은혜에 같이 살아갔던 세대라면은 이 세대는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세대들입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 세대들의 시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확실히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해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가운데 형통한 길들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그와 같이 복된 삶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님들의 다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진짜 세상 안에서의 지식과 세상 안에서의 그 풍요로운 것과 세상 안에서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더 해주고 더 권장하고 할 필요가 있지? 왜 우리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왜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결코 세상의 것들로 그들이 세상 안에서 진짜 존귀하게 되어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삶 가운데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선포할 것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확신 가운데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한 그 벼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벼룩이 자신의 그 작은 몸집에 많게는 250배 되는 그 높이를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또 그 점프할 때 그 속도는 200km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작은 크기지만 또 보인다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벼룩이 점프를 할 때 이제 유리막으로 보통 그 250배 정도 하면은 우리의 그 센치로 놓고 보면은 한 40cm 정도를 점프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15cm 정도 되는 낮은 높이에다가 유리막을 놓고 벼룩을 점프를 하게 만들면은 유리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점프를 하다가 그곳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딪혀서 제한을 받고 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몇 번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리를 이렇게 치우고 나서 벼룩을 뛰게 하면은 이 분명히 이 위에 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cm 이상 뛸 수 있는 그 벼룩들이 15cm 정도 높이에서 다 멈춘다고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내가 막혔던 경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날에 우리가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안 됐던 이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두고 내가 경험했던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들은 없는지,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들, 내가 이제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을 넘어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먼저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미치지 않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가 고백했던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가운데 있어서도 바울은 그 어려웠던 배경으로 인해서 주눅들고 힘들고 그것에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시기 속에서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갔던 모습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려움의 그 시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그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믿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가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들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에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찌 행하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힘있게 당당하게 능력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간다는 것, 참 이게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은 참 우리의 뜻대로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함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많이 우둔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렇게 되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제자였던 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왕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시작을 열어갔던 그 모습들,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간다는 것이 우리가 참 마음 먹는 것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겪으며 살아갔던 자들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 아닐지라도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감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를 가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나의 생각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코 그것이 하나님 최선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기도자로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들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 각인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평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고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되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여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크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주여 복된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것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되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으로 이루어질 것 주실 주님을 믿기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을 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까지 더 힘써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같이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세권 집사님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좀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데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명렬 집사님 가정의 아버님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불면증으로 많이 좀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함을 높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생명의 길을 열어가기를 바라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